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여섯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그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며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죽음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끔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잘 알면서도 부족한 인간된 모습이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두를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이 나라 우리 민족을 살펴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상황은 평화로부터 점점 더 멀리 가고 있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권력은 벌써 70여 년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 형제들은 그들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일 정도로 긴 세월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한 오만하고 권력에 취한 이가 있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하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원합니다. 잘못된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과 국민의 심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바른 지도자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인간을 통하여 세상을 이끄시고 가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국민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오만한 권력은 국민을 통하여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여러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삶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게끔 강한 힘으로 작용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단단히 먹은 마음이 채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로 결심이 굳지 못한 사람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현재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렇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 예상하면서 처음에 내가 먹은 마음을 굳게 다짐하며 나아가야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 먹지 않아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구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을 위해서 굳게 다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길은 평탄하고 아름다운 여행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기다린 그러한 기나긴 여행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여행하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이제는 삶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다짐을 하시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오늘 사마리아에서의 여정은 예수님의 삶에 하나의 큰 전환점을 드러내고 또한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에 이르는 10장 넘는 동안의 여정을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은 길 위에 있는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삶 또한 도상에서의 삶이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생의 순례의 길에 어떠한 만남이 있는지,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대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갈릴리아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셔서 사마리아에서 거처할 곳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과 엄청난 갈등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행을 환대하지 않고 굉장히 냉정하게 적대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아수리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데려왔고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이고 혈통적인 정체성을 훼손시켰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로 여겼고 또한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을 증오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이들을 환대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순례길에서 만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상대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적대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게 해서 심판하면 어떻겠느냐고 예수님께 묻죠.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가 했던 것으로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측근 제자였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법을 금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기 위해서 무력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환대하지 않아도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죠.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박해를 많이 당하고 환대를 당하지 못할 것인데 거절을 당해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거절당하고 배척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출발부터 심상치 않으니 앞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에도 여러 굴곡이 있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자체가 모험이고 더욱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적대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꺾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무리를 만날 것이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환대한 길이 아니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가득 찬 길이었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과 야고보처럼 그들을 심판하고 적대자들을 제거하려는 열정만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환대받는 길이 아니라 반대와 거부와 버려짐의 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버려짐의 길을 참고 인내하면 종국에는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야 하나님께 환대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과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반대로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둘째에서 넷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박해했지만 둘째에서 넷째 부류의 사람은 그나마 예수님께 호의적이었어요. 둘째로 예수님이 맞는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당신이 어느 길을 갈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머리 두고 하루라도 편안히 누울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에게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 떠나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 둘째 부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말로는 모든 것 다 하겠다 그럽니다. 하지만 마음은 음흉해요.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것 같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의 존재와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참 속상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셋째 부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가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꼭 나를 지적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 우리는 영광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를 것 같지만 이 사람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불응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사 지낼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죽은 앞에서 말하는 죽은 사람의 일이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죽은 사람에게 맡기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맡기라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인연조차 끊을 만한 용기가 있어야 될 그러한 큰 위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중간해서는 안 되고 삶의 문제 더 나아가 죽음의 문제마저도 초탈해야만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즉각적인 명령에 유보적인 태도, 우유부단한 태도는 셋째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 사라져버릴 일에 미련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것인데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한 손에는 소를 묶은 줄을 잡고 한 손에는 쟁기를 잡은 사람이
밭 일항을 갈 때 앞만 쳐다보고 가야 밭 일항이 똑바로 될 것인데 뒤를 쳐다보면 그 길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밭 일항이 아주 굴곡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엉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별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이 현재의 길을 가면서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을 나타냅니다. 과거의 것을 돌아보려는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과감하게 현재의 길을 떠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고자 하는 무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화려한 이력과 나의 스펙과 나의 실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임금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산을 지켜주시는 파수꾼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롯의 아내였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정착한 곳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더 이상 함께 동행하지 못하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먼저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러자 조카 롯은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사해 근처 소돔과 고모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 이 세상에서 이 바다 해수면이 가장 낮은 곳으로 그 바다에 몸을 던지면 몸이 그냥 둥둥 뜹니다. 이 소금 양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금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고 소금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를 얻은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넘치면 넘치고 평안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인간의 간교한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성읍을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왜 보았을까요? 그곳에 있는 나의 풍요로움, 나의 화려한 과거, 그것을 놓고 떠나기가 너무나 마음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소돔 기둥이 된 것이었어요. 소돔은 그저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그것을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우상으로 삼으니 소금 자체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이 만약 오늘 뒤를 돌아다보면 어떠한 기둥이 될까요? 혹시나 돈 기둥이 될까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기둥, 우상의 돌덩어리, 명예의 탑을 쌓을까봐 참으로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며 앞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하여 투신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셨습니다. 모진 고초와 순환이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지시기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투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상사에 몰두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성공해야만 내가 안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쟁기를 붙들고도 앞을 보지 못하며 뒤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누울 두려움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왕좌왕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마지못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도 늘 뒤를 돌아보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둘째로 밀어넣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합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니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늘 사람의 주장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교회의 소수일 때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로만 가득 차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우리 신앙의 선배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의 말이 주장이 되고 교회를 흔들어 대니 결국은 교회 말 같지도 않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관행을 끊어야 돼요. 이러한 나쁜 전통이 길게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교회는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임과 이익단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나님을 외치지만 그 다음에는 서로 싸우고 자기의 주장을 일삼으며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 인간적인 질서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추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지고 교회는 점점 쇠락하게 될 길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길 떠나는 것은 때때로 헤어짐과 단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안전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가족과 때로는 힘 있는 사람도 뒷전으로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 지향적이 되어서는 결코 발전은커녕 살아남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오로지 십자가의 표대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전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 바울 사도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엄청나게 많은 성취를 가져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나는 잡지 못했다. 오직 한 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과거에 얽매여 있으니, 화려했던 과거에 취해 있으니, 반대로 실패한 과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니 오늘도 불행하고 내일도 불행한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화려한 그 지식과 나의 성공 한 가지밖에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화려했던 과거,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다 잊어버리고 오직 지금은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걷겠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가 나가는 고난과 고초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마땅히 걸어야 되는 길이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참고 견디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죠. 우리 앞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말로는 목숨이라도 바칠 것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사라질 것에 집착하여 구원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현재의 것을 버리지 못해 늘 뒤를 바라보며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과연 너는 이러한 사람이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우리 위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순간도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외롭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더 이상 예수님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분 곁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는데 그의 제자된 사람들이 어느 곳에나 가서도 인정받고 상석을 차지하고 어느 곳에나 가서도 쉽게 눕고 머리 둘 곳이 있고 교회의 권력을 차지하며 높은 자리와 이권을 탐한다면 종교 안에는 기독교인이라고 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는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비장한 길이었고
굳게 죽음을 결심해야만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길은 어떠한 길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우리가 연초에 개국한 그 길을 이행하기 위하여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굳은 마음을 다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왕 예수님의 제자로 나서겠다고 한 걸음 내디딘 이 길,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십자가의 푯대를 향하여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존재의 뿌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의 실종의 뿌리를 든든히 뿌리 세워나갈 때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벌써 상반기가 지났어요. 지난주 맥주감사절을 시작으로 이제 한 해의 전환점에 다다랐습니다. 첫 주에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계획한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다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시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점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쫓아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들 곳조차 없는 예수님 곁에 남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얻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을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거지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하나님, 지난주에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가득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둘째 주일을 보내며 한 해의 전환기에서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한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순례길을 걸어가며 온갖 종류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 진심 없이 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실족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벗삼아 예수님의 푯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안고 고통 가운데 지내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고 견디게 하시며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 치유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셔서 인생의 뿌리를 오직 생명의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영아부를 시작으로 8월 15일까지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 허락해 주셔서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결의를 위해 기도하오니 갈등과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악과 싸워 오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와 결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힘을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집중하는 복된 결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마음과 인격을 담아드리는 예물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담기게 하시고 주님과 사귐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푯대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둘 꽂혀져 없어졌던 외로우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부르심의 상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반기에 봤던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는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할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지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가 상반기에 봤던 전도 캠페인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전에서 한 3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할 때 만났던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10여 년이 넘는 때까지 그 학생과 연락이 되었고, 서울에서 오늘 새벽에 KTX를 타고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성도들님들이 있는데, 참고 견디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재직회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예배당이 건축된 지 오래돼가지고 방수에도 문제가 있고 창문도 오래돼서 여름에는 비도 들이치게 됩니다. 방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3주 정도 걸쳐서 때가 되면은 창호 교체도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전이 잘 유지되고 보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교사 위로가 있고 일남성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원례회 후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이남성교회 부부 야유회 호남 어린이대회 토요일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 때에는 교사 헌신 예배와 더불어 영성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강사 목사님은 권혁일 목사님으로 미국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영성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현재 서울 영락교회 교구 목사님으로 계시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객원 교수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 통합 측 신학교에서 영성학 강사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텐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바탕에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과 호흡이 유지되는지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 다 참석하셔서 값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오늘부터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머리둘 고초자 없으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더 이상 예수님을 외롭지 않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